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읽으시고 권사회에 특송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같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나기정 권사님, 부흥성의 예물들 박상훈 권사님, 이두리 권사님, 김차범 집사님과 최병인 권사님, 조길주 집사님,
박수남 권사님과 김경기 장로님, 임순희 장로님, 풍기동 목사님 가정, 이선자 권사님, 김수재 권사님, 성락규 권사님, 강혜경 권사님, 이현래 권사님, 오재선 장로님, 이경숙 권사님, 양순옥 권사님, 이정희 집사님, 신현자 권사님, 송숙자 권사님, 이은정 권사님, 장선여 권사님, 이금남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강경희 장로님, 김내영 권사님, 이상용 권사님, 송미정 권사님, 이한금 최 권사님, 손희정 성도님, 곽현주 권사님, 이학천 장로님과 강영희 권사님, 공영숙 권사님, 고은숙 전도사님 가정, 유재원 장로님, 홍윤옥 권사님, 서상희 장로님, 나기정 권사님, 김민수 목사님 가정, 김상옥 권사님과 윤수진 권사님, 이선자 권사님, 김성은 권사님, 김찬호 감독 가정, 유기돈 장로님, 황인주 장로님, 송혜순 장로 권사님 가정, 김영식 권사님과 최병희 권사님, 임춘하 장로님, 백승금 장로님과 민미식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며 아버지 고난주간 예물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흥 예물 받으시옵시고 그 기도하며 간구하며 드린 예물들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들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아버지 성회에 다 주님 성령 충만 받고 주여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셔서 은혜교회 재정이 되고 아버지 오병의 기적이 되고 아버지 예산 세운 것보다 7배나 많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교회 예산 아버지 결산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연회부터 주님 모든 아버지 은혜 중부 연회가 계획하는 아버지 크고 작은 일들 백령도 만인산 아버지 또한 200만 전도운동 아버지 모든 거 사도행전의 역사같이 주님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부흥하며 아버지 연합하는데 아버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마귀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고난주간 심령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 24장은 흔히 종말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종말장이에요. 24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있는 거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개인의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한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신 마음의 영생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지만 반드시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지옥의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 길이에요. 자,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이 24장에 주시는 말씀은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상적인 현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오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뭐 그때 무슨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은 윤리와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책이라 하면 공자도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부모님 잘 모셔라, 부부간에 잘 살아라, 왕과 신하의 관계가 이렇다, 뭐 이런 얘기. 배신하지 마라, 의리를 지켜라, 뭐 이런 얘기들은 공자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귀 기울이지 않아. 이유는 단 하나야. 이게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는 거야. 가짜야. 그런 가짜 신앙을 제가 여러 번 보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서, 성도 중에서 왜 성경을 읽지 않냐? 입으로만 하나님 말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아. 왜? 이루어질 거를, 자기에게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아. 여러분, 지금도 무당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당에게 찾아오면 복채내고 너 이렇게 해, 딱 얘기하면 그대로 한다고. 아니, 귀신 말은 들으면서, 무당 말은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믿지 않는 거지. 뭘 믿어? 예수를 믿어도 자기 경험, 지 지식, 한치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배운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세상의 정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정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당신에게 성경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읽질 않아. 왜? 듣질 않아.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뭘 이루어질 거 믿냐? 지 경험대로 될 줄 알아. 세상의 정보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대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큰 코 다치는 거죠.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뭐대로? 성경대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루려 왔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반드시 한번 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과 나의 관계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몰라. 성경 앞에 아멘,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야. 예수를 믿어도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인 거야. 그런 사람은요, 결국에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철칙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양이 아닌 것들은 다른 음성 듣는 거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게 다 이루어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결단해야 돼. 종말에 대한 얘기는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종말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안에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이번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5일 기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수차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도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양과 염소, 양쪽으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는 것도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종말이 있다.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 하는 거를,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도 그럴 게, 무슨, 그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의 식민지로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주님이 엉뚱하시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오늘도 마태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성령 받고 이 말씀을 보면은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바울 사도의 로마서부터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에베소, 골로새서, 이런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종말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뭐예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고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 생활 잘 안 해.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피니시를 향해 뛰어가는 거야. 종말을 향해 뛰어가는 거는 끝이 있어야.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결한 신앙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 왜? 먹고 사는 게 다니까. 돈 벌고 지 칠소에 출세하고 잘난 척하고 이게 다야. 예수 믿는 것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 먹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기도도 다 지 잘 되다는 거 기도하지 주님 뜻대로 이런 게 없어. 종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제가 볼 땐 타락해. 종말을 믿는 사람은요,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겸손해. 그래서 기독교의 왕 중에서는요, 늘 신하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해라. 아침마다. 왕이요, 당신은 죽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라. 어떻게 왕한테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감히 무례하게. 기독교 왕들은요, 그 얘기를 꼭 들을 원해요. 왜? 지가 최고인 줄 알까봐. 왕이면 모든 하늘 아래 최고 아니에요? 왕이면, 그 나라의 왕이면 최고라고. 근데 기독교 왕들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려달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알아야 죄 짓고 싶을 때도 아유 끝이 있지. 내가 바르게 예수 믿어야지. 할렐루야.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리고 그 종말에는 우리는 막연하게 망하는 게 아니라 아유 말세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종말은 반드시 누가 오셔? 예수 만나는 거야. 개인의 종말도 예수를 만나는 거고, 역사의 종말도 예수를 만나는 거야. 그 끝에 예수를 만나게 돼 있어. 피할 수가 없어. 믿지 않는 자도 반드시 그 인생의 끝에 예수를 만나 지옥에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 앞에 서게 돼 있어. 동의하세요? 믿는 자도 반드시 예수 앞에 서게 돼 있어. 그러니까 종말이 우리는 막연하게 끝 이게 뭐 죽으면 그냥 뭐 천국까지 나는 홀가분해. 그따위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 누구 앞에? 종말이라는 건 뭐냐? 기독교 종말은 그냥 망하는 게 아니야.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쓰는 거야. 거기 너 있었느냐? 떨려. 제자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어.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인생의 종말의 때가 있고 마지막 시대의 종말이 있는데 그건 내가 온다. 너하고 나는 만난다. 그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쓰셨어. 끝이 아니야.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 앞에 섰어.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받아주시고 성령 받고 종말에 다시 마지막 너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너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 그 얘기인 거예요. 종말은 우리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야. 반드시 예수님 다시 만날 날이 오고 너의 끝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으니 너는 이 환난의 때에 예수님 잘 믿고 복음을 전하라 이거야. 돈이 문제가 아닌 거야. 건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 문제다. 신앙이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돈 잃어버리면 힘들죠. 그리고 건강 잃어버리면요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 못 나와. 그런데 신앙 잃어버리면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라고. 그거로 천국 가는 거지. 무슨 건강으로 천국 가나? 건강은 살아있을 때뿐이야. 근데 신앙으로 살아야 건강도 지키고 우리 인생도 지키는 거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는 거야. 신앙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하지 마라. 제발. 진리도 없는 그런 헛된 얘기 좀 하지 마라. 듣기가 싫어. 신앙이 제일이라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 똑바로 베끼고 진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맹초같이 건강이 최고야. 그리고 예배도 빠지고 맨날 돌아다니고 돈 벌러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고 비즈니스 하려고 그리고 그거 다 끝나. 그거 다 끝난다고. 은퇴하신 분들 알잖아. 다 끝나. 누가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은퇴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끝에 오면 건강, 힐링, 돈, 비즈니스 다 끝이야. 근데 그 종말의 때는요 피할 수 없는 게 뭐야? 예수를 만나는 거야. 예수 만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너 주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는 자도 주님 심판대에 씁니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는 거 잘했는지 문제 일으킨 목사, 장로, 권사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야.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정말이에요. 하루하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말의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서리라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종말을 왜 얘기하시냐?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건 먼 훗날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개인의 종말이나 이 지구의 종말은 우리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돼. 그래야
바르게 믿는 거야. 연습하는 사람이, 태권도 연습하는 사람이 경기장에 임해서 경기를 뛰는 거로 알고 연습을 해야 돼. 맹초같이 맨날 이렇게 연습하다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경기장에 임해서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연습 하나만 하야. 연습은 실전처럼 하는 거야. 제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하루하루 삶이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다 이거야. 연습을 실전처럼 연습해야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뭐예요? 실전, 주님 오시는 날을 오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님 만날 때 주님께 드릴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맹초 같은 사람들은 이날은 아닐 거야, 이날은 아닐 거야. 마지막에 주님 와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을 만날 날을 실전으로 만나질 않았어. 오늘 우리가 하루 사는 것도 기독교의 인생은 종말의 삶을 실전같이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말의 삶을, 예수 만나는 삶을 오늘같이 예비하고 실전같이 준비하는 거지. 동의하세요? 그게 지혜야. 마태복음 24장에는요 크게 2개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8절이고 하나는 14절이에요. 8절에는 뭐예요? 읽어봐요. 시작.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 재난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끝에가 뭐야? 맨 마지막이 14절 끝이 뭐야?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봐. 시작이 있고, 재난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야. 그죠? 8절은 뭐예요? 끝이야 시작이야? 끝 아니라 시작이잖아. 재난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14절에 보면 뭐예요?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작이다, 그리고 재난의 끝은 반드시 온다, 시작과 끝을 얘기하셨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빨간 글자는 다 예수님 어록이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새벽에 이 고난의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지. 재난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빼고 더하지 않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뭘 얘기하셨냐? 재난의 시작이 있고 재난의 끝이 있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재난의 시작은 뭐냐? 재난의 시작은 8절 위에 있는 말씀이고 재난의 끝은 뭐냐? 8절 이후의 말씀이야. 국어 배운 사람들은 지문 읽을 때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국어 읽은 사람들은, 국어 배운 사람들 당연히 아는 거예요. 문단의 시작은 그 문단의 윗절에 있는 거고 끝에 대한 말씀은 그 문단 그 위쪽에 있어. 재난의 시작이 뭡니까? 거기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의 출현.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아직 시작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7절에 시작.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죠. 전쟁, 기근, 지진, 요 3대 세트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건 재난의 예수님 오시는 끝이에요? 시작이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지진, 기근, 전쟁 이런 일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벌어져. 시작이야. 재난의 시작이야. 지금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그러면 14절의 끝은 언제 오냐? 주님이 14절에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14절 읽어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종말을 피할 수 없어. 종말을 피할 수 없고, 종말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말세라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 끝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 끝에 예수님 실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역사의 끝도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왜 하시냐? 너 예수 만날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을 살면서 실전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응평이가 우리 인천 앞바다 강화를 통과해서 비행기 미그 25기 타고 넘어왔어. 대책 없이 아무것도 뚫렸어. 그냥 뻥 뚫렸어. 왜 그래요? 공군이 레이더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냥 모의로 가상인 줄 알았어. 민방위 훈련할 때 실전처럼 안 하잖아. 놀고 막 빈둥빈둥거리고 대피소로 안 가. 왜 그래요? 실전이 일어나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연습을 실전같이 한다면요 정말로 생생한 거지. 근데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나라 지진, 백두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세계 지진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백두산은 활화산이에요. 100년마다 터져, 1000년마다 터졌대. 그러면 1000년이 요즘이야. 1000년마다 터졌대. 그럼 터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나에게 곧 이루어질 거를 받아들이라 이거야.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거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끝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너희들이 시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전쟁 나고 지진 나고 기근 나고 이런 걸 보면서 끝이라고 그래서 너무 모든 거를 다 팽개치고 하늘 꼭대기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지 말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끝에 대한 얘기 중에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고난이야. 9절에 보면은 그때, 그랬어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거 기독교인들이잖아.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임한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야.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왜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예언하셨어. 우리가 천국에 승리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의 고난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야. 그죠? 예언하신 거예요. 고난이 있어. 전 세계 기독교인들 다 고난받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슬람 체제 기독교인들 제가 가보면 엄청 고난받아. 힌두교 체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공산 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고난받아. 우리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예수 믿으니까 고난받는 게 덜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가까워질수록 기독교에 대한 고난이 많다.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우상숭배가 득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한다. 이게 주님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11절부터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뭐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그냥 믿음도 다 팔아먹고. 여러분, 그거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셔야 돼. 뭘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 돼.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박해 때 믿는 믿음도 지키지만 박해 때 배교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 배교자도 많아. 가짜들도 많아. 배교.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예요? 19절에 언제 끝이 오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끝이 온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야. 14절에 시작. 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이 오는 거는 이단도 가장 강력하게 출몰하고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믿는 자들에게 전 세계적인 핍박이 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박해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기독교를 제일 에티오피아 또는 소말리아, 또 아프가니스탄보다 제일 기독교 박해하는 게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야. 근데 김일성을 따라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맹꽁이 같이 사회주의 운동하고 공산주의 운동하는 것들은 그건 뭐냔 말이야. 도대체 6.25 때 경험했는데 지금 북한에 기독교가 없어. 다 말살해서 박해지수 1위야. 그러면 아니 어떻게 공산당을 추종하냐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예수 믿으면서 사회주의자가 있냐고. 그거 가짜예요.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거가 똑같아. 사회주의?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은요, 자유가 있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기독교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없는데 무슨 기독교가 있어? 그걸 박해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도 기독교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돼야 돼.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없이 저렇게 공산당 되면 기독교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나부터 끌려가 죽어. 6.25 때 다 끌려가 죽었잖아요. 기독교인들 말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게 아니라 지진 나고 가뭄 나고 전쟁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14절에 하신 것처럼 뭐가 끝까지 전파돼야 돼? 복음이, 전도가 끝까지 전파돼. 예수 복음이 끝까지 전파돼야, 모든 민족에게 전도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거기는 왜 그러냐? 심판의 주님이,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도 못한 이들을 심판하지 않아. 근데 물론 강화에도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듣고도 안 믿는 거지.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있어. 근데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거의 지금은 없어. 인터넷도 발달했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런 인터넷이나 아프리카나 사막에도 다 핸드폰 들고 다녀. 그러니까 인터넷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복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요,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도 다 이미 전파돼 있어. 끝이 가깝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몰라. 저도 그거 말하면 이단이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끝이 12시면은 5분 전 12시다 이거예요. 왜? 복음이 이미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어. 그러면 끝이 온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가정이나 일터를 때려치라는 게 아니야. 가정과 일터를 잘 하시면서 예수 믿는 게 우선순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로 여기라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과 복음 전파를 1순위로 두는, 가정에서도 그걸 위해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를 위해 사는 게 1순위가 돼야 돼. 왜? 종말의 때가 가깝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던 애들도 시험 때가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벼락치기. 벼락치기라도 해야 되잖아. 우리가 농땡이 치고 공부 안 했던 애들도 시험이 가까우면 한 이틀이라도 그냥 벼락치기 하면은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벼락치기 성과가 있어. 마지막에 피니시를 올리면, 마지막에 잘 열심히 하면 성적이 쭉 올라가. 외우는 거에는 좋아. 국영수는 안 올라가. 근데 국사니 사회니 이런 거는요, 외워버리면 올라가. 신앙도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우리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되는 게 이제 가까우니, 이제는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 우리가 집안도 그리고 일터도 잘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먼저 믿음으로 사시고, 먼저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마지막 벼락치기라도 하자. 자, 하나만 더 찾고 맞춰요. 누가복음, 두 개를 찾아야 되겠네. 누가복음 24장에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이후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활과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6절. 누가복음 24장 46절.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부활하셔서,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거기도 읽어봐요. 자, 여러분 속으로 읽어요. 45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르치셔? 성경. 오늘날도 우리는 뭐를 붙들어야 돼? 성경.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해.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이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온다, 재림의 주님 오시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라.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라. 48절 이건 읽어요. 너희는, 시작. 이 너희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너희는 뭘 가르쳐요? 모든 신자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전파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해라. 모든 일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니 그 전에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 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 그 이후에 교회들은 뭐하냐?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을 전도하고 땅끝까지 예수님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명확한 거죠. 나는 이거를 그냥 먼 훗날 이루어질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곧 나에게 이루어진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나 모든 거 할 때는요, 예수 만나는 종말적인 의식을 가지고 백령도도 개발하고 만이산도 하는 거예요. 이단도 퇴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렁설렁 쇼하는 게 아니야. 왜? 나는 주님 앞에 쓸 날을 바라보며 실전처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이단과 싸울 때 목숨 걸잖아.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장에 나가잖아. 전도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단지 이유는 하나야. 여러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야. 그 주님 만날 날이 내게 가깝다는 걸 나는 믿어. 성경대로 믿어. 종말의 때가 가깝고 예수님이 종말의 때 주인이시고, 그날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이 지구의 종말의 때에 예수를 만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 너의 가정과 일터와 너의 모든 삶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교회들은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끝이 온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그 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누가복음 20
24장 49절에 증인이 되려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9절에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거 뭘 입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힘으로 약하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뭘 받아야 돼? 성령 어떻게 받아? 구해야지. 성령 달라고 구하면 주시는 거야. 성령 달라고 땅의 것을 행사를 구하지 마라. 백령도 어떻게 됐다, 만이산 어떻게 됐다, 그거부터 구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구해.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 만이산 운동하고 백령도 운동하고 하는 거지. 200만 전도 운동. 성령을 받지 못하면 행사에 불과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이 고난의 때에 깨어 기도하게 되고 깨어 복음 전하게 되고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종말의 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세다 그러지 말고 누구 만날 날을 예비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예수 만나는 거고 지구의 종말의 때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그날은 멀리 있는 거냐?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가 거의 끝났어. 이제는 2024년도는요 이미 카운트 다운의 시대야. 종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시고 우선순위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주의 일 하시고 복음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태 24장 종말의 장은 주님 오실 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고 이 지구의